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에 연관도 있기도 해서 어저께 경로잔치한 동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한 2분 한 40초 정도 되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박수로 사는 경아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주 큰 행사를 한 것이 경로잔치였어요. 제가 불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효도하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좀 깨닫고, 개척하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효도하는 교회 소문을 내고 싶은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인정을 계속 다녔고, 그리고 또 경로잔치를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한 4년째 됐을 때부터는 2번씩 하다가 이제 한 작년서부터는 또 한 번으로 좀 너무 여러분들이 좀 교회 행사가 번복돼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왜 이래 메이냐?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니까 첫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라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되길 교회가 잘되길 원해요. 그래서 잘되는 역사가 쓰여지는 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진 찍는 사진관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찍혀주셔요.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막, 싫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찍을 거야. 뭐 그러면서 찍어주시고 하는데 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냐면은 그냥 그 장면을 남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꽃을 남기고 자연을 남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남기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고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들이 움직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실제로 바울의 얘기, 베드로의 얘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쓴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사진을 남기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를 남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했었던 일들, 어저께 사역했지만은 사실은 또 시간 지나면은요, 잊어버려요. 작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경로잔치 할 때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막 그냥 나르고 했던 모습이던데, 막 이런 모습들이 작년에 또 있었고요, 올해 또 있었고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찍어가지고 자료 남겨가지고 하면은 딱 보면은 우리 교회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일정들이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개척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이거든요.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기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역사를 만들자. 은혜의 역사.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어저께는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어제는 정말 좀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 일부러 우리 경로잔치 할 때 이 경서동하고 일지구 쪽엔 사실 잘 알리진 않았어요. 또 오셔가지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막 연락을 좀 안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딱 알맞게 우리 성전 어저께 딱 차게 왔어요. 그래서 딱 대접할 정도 수준까지만 딱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너무 많이 오셔도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수껏 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른분들을 모시면서 어른분들이 참 교회를, 제가 어저께는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회자가 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저께는 또 특별 공연팀을 갖다가 좀 사례비를 주고 좀 유명한 팀을 좀 불렀어요. 왜냐면은 기왕이면 조금 더 좀 수준 높은 경로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그래서 발표도 역시 정말 잘하죠. 어저께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이게 프로랑 아마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정말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어저께 있었던 일들이 또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했었던 사진들도 올리는 것은 그게 또 기록에 남겨지시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부침개 사역, 전도 사역 찍어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를 함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다 완성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끌어내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고 그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내면서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동영상
어떤 분 대만에 있는 50일의 금종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천주라는 사람이 이 금종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대상을 받고 나서 본인이 이제 대만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또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확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시상식에서 자신이 이제 막 후배들에게 내가 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나보다도 다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많다. 근데 이런 큰 상을 내게 받아가지고 감사하다. 뭐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자신이 시상 소감을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다른 후배들이죠. 훌륭합니다. 당신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를 앞에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단지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상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저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의도가 있고 아마도 그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은 좀 색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듣고 싶은 거, 여러 건 인사할 때는 막 이상 받아서 누구 얘기했지만은 이런 얘기보다는 좀 색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 모두 모이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모진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괜찮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상소감을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뭐 이 동영상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주기도문 다 하고 인사소감한 것 중에서 제가 일부만 스크랩 해봤어요. 이게 딱 느껴지면서요, 이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천주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생각이 깊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수상소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수상소감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 당시 제일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6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6절에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모든 것이 주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주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고백을 보면요, 요즘에 시편 강해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해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요, 새벽 기도회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거리가 멀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어쨌든 방식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이 몇 편일까요, 여러분들? 150편입니다. 장수들이 제일 많은 게 시편이에요. 다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눈물로 또 비탄으로
감사로 또 예배로 상할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어쩌면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 돌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를 아시죠?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책으로 본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책으로 읽은 사람이 설명을 더 잘해요. 실제로 만난 사람은요, 호랑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무서워. 끝나요. 숨고 도망가고 끝나요. 그럼 너 호랑이 어땠어? 아우 무서워. 이게 끝이에요, 설명이. 근데 책으로 본 사람은요, 호랑이는요, 눈이 어떻게 생겼고 무늬가 어떻게 생겼고 이빨이 어떻고 털이 어떻고 설명을 잘해. 근데 실제를 얘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말 필요 없어. 진짜 무서워.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잘 알아요. 근데 액션이 안 나와. 기도해야 돼. 알아요. 예배 드리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자비로운 거 알아요. 안 나와요. 왜? 이론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실제로 삶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가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은 제가요, 여러분들 신생교회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요, 숫자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저 기도 많이 하면서요,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옮겨가셔요. 신생교회는 더 큰 게 어디든지 하나님 다 주셔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요, 더 커져야 되지. 이 생각이 언뜻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각 들으면 나 이것이 싹군이구나. 나도 어느 순간 목사가 이게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것이 이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네가 뭔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있는 여기 성도님들도 예배 제대로 드리냐, 기도 제대로 하느냐,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직분자들, 리더자들이 기도하지 않다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가 진짜 목사 잘하고 있냐? 잘 가르치고 있냐? 잘 이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뭘 내가 최근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제가 한동안은 연락하면서 집사님 아니지 이랬는데 제가 연락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참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쩌면 책임은 저한테 다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식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평생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 이럴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교역자들 다 갑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우리 이상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셔요. 아마 어떨까 궁금해요. 내일은 아마 좀 이렇게 목사 얘기했으니까 좀 나올 때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아마 목사님 안 계시네 하고 이제 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 건데, 그래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목사가 있고 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없어도요, 우리 교회, 내가 여기서 병 들어가지고 죽어도요,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진행돼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권사님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요.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가 권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집사가 권사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집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 이야기를 할까요? 삭개오는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요, 그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다 자신 빼는 거 다 재산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변화되면은요, 액션이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더 희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전도는요, 사실 잃어버린 사를 찾는 거예요. 빨리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잠잠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참 어저께 놀랐어요. 앞에 우리 경로잔치하고 부침개 나누고 하는데 또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저께 성도들이 많이 나오신 것도 있지만은요, 일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전도팀까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른분들 섬기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목사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열국의 압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이름의 변화를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은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목요일날 세미나를 갔는데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하고 강사진을 내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눅 들더라고요. 너무 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강사로서. 유재명 목사님이, 목사님 성도들 좀 야단 좀 칩시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래요. 너무 그냥 이러도 봐주고 철에도 봐주고 이러지 맙시다.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배 좀 드리게 하고 기도게 만들었는데 뭐 직장, 사업, 뭐 다 형편, 가정, 애들 뭐 이게 다 봐주고 나서 어떻게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냐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지각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해요. 믿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참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려는 생각들 안 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이거 나한테 막 그냥, 제가 내 강의는요 저녁이었거든요. 제가 아침 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다 하는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박 목사 너 목회 똑바로 하라. 어? 성도 나가는 거 막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다독거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못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어렵다. 근데 이게 참 근황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야단치면 다 떠나요. 그래요.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다 떠날지 모르겠어요.
주식회사 브랜코리아의 김중혁 장로님이라 대표 사장님이신데 저한테 우리 행복회 목회를 후원하시겠다고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22개 교회를 1년에 750만 원씩 거의 한 2억 상당이 넘죠. 근데 우리 행복회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좀 지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드리러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성경,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목매달면서 애를 쓰냐 했더니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분에서 눈물이 느껴져요. 은혜가 느껴져요. 사명이 느껴져요. 아, 그런 거구나. 은혜 받으면 저런데 자신의 수익이 25% 하나님께 무조건 드린다고 마음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제는 22개 교회를 돕는, 앞으로도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는 1000개 교회, 10,000개 교회 돕고 싶다고.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길 원하셔요. 사명 감당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의미 없는, 여러분들 역사가 쓰여질 때요 정말 귀한 쓰임이 있어요. 와, 이런 것은 쓰여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요 흐지부지한 건 뭐 그런 건 쓰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역사 만드는데 함께 마음 모으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렇게 동영상하고 사진 보면요 많이 비치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저분은 늘상 있어 할 때, 아유, 저분은 아예 교회에서 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는 분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늘 날마다 모이게 힘썼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나는 그러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바빠요. 아직까지 거기에 분량이 안 돼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충성됨을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가면은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래도 꼭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제가 깨달았던 얘기를 하고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한마디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만 살면은, 성경대로만 목회하면 교회 부흥한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 목사도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말씀대로 목회만 하면 돼요. 딴 생각 품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다 돼요, 진짜. 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 받기를 원하셔요. 축복을 막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냥 줘요. 근데 우리는 살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해요. 주세요만 해요. 왜 그렇게 안 살면서 달라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그저께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집어넣고 나서 한번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나. 너는 목사냐 이거죠. 너는 목사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집사인가 물어보고 있는지, 나는 권사인가 물어보고 있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걸 원인을 따지면은요,
내 책임이더라고요. 목사 책임이지 누구 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리더자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직분자들 잘못한 거 직분 준 거 여러분들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자격이 돼요. 그만큼 태어났어요. 문제는요, 내가 잘 이끌지 못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신 차리겠다고 더 기도하면서 애써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저 노력해 볼게요. 조금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노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늘 뭐 기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내가 강요보다는 은혜가 중요한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 참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믿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여요. 지금 봐도 도대체 우리 야수번역교회 앞으로 어떻게 갈까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를 봐도 답답하게 보이고 전도사 봐도 답답하게 보이고 리더자들 봐도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 이해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막막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회개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